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막 졸리고 이럴 시간이 점점 돼요. 그래도 또 말씀에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신명기를 계속 좀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10계명으로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10계명을 살폈고 오늘 2계명을 살핍니다. 한 번만 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고 또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남기는 그러한 율법을 다시 기억하여 40년 전에 받았던 그 율법을 기억하여 이 백성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고요. 두 번째 설교인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지만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서 그 4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왜 기억하고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자신이 없는 그 가나안 땅, 자신이 없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것을 다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다시 빼앗기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처럼 불순종의 값을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은 못 가지만 그 땅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계명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자, 이 구절은 1계명에 붙여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인 계명의 그런 어떤 이유로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 번만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율법을 너희한테 요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왜 말할 수 있느냐? 그 자격이에요. 그 자격이 뭐예요? 너희를 종되었던,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 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종살이로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생을 마감할 너희들을 대대손손 종으로 살던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어떤 누구도 감히 이들을 종으로 삼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계명을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을 때는요, 이건 확실한 보증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약속 같은 거 할 때 미적 하면 나 못 믿어? 나 정모세야. 나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면 이제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상의 어떠한 보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보증을 서요.
그 보증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보증을 쓰면은 이 사람의 신용은 모자라도 저 사람의 신용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좀 불확실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신용이 제대로 이게 인정이 못 되죠. 그런데 확실한 신용들, 뭐 국가가 인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보증을 한다든가, 그런 신용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인정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확실한 그 신용,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한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따르면 정말로 너희에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복들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겠다. 그 약속으로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서는 1계명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어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위치에 놓는 그런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어떤 견줄 만한 그런 존재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원문에서 너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챙겨놓고 그것을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가 반복이 됩니다. 이 계명에서는 두 가지의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문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떤 거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계명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나와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새긴 우상, 뭐 조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어떤 때로는 금속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주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지 말라는 것 앞에 무엇이 붙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것을 만들 때에 그것이 신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그래서 이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게 하면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정말 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어주고 뭐 부적을 만들어주고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그것에다가 있다라고 자신이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것에 오히려 올모가 돼서 그것을 이것이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무서워하고, 그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뭐 하면은 괜히 부정 타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삼재가 들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 거에 그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 그건 다 우상적인 얘기고 미신적인 얘기예요. 무슨 뭐 손 없는 날, 또 그 무슨 삼재 들고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괜히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누가 괜히 그 누구한테 가서 한번 전보면 참 좋다던데? 그 절대 권사님들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을 점쟁이들이 직접 해요. 예,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전보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권사님들도 오던데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어떠한 그 이유로도 그러한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런 어떤 탐심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우상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근원 자체가 탐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여기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솜씨도 없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이걸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어떤 존재를 내가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신적인 어떤 느낌처럼 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내가 여겨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요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 중에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요? 그가 아들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고 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삭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이 관계에서 이삭이 그 자리에 들어있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섬겨야 할, 네가 정말 집중해야 될, 너의 시선을 맞춰야 될 존재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그도 깨달은 거죠.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겠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거 죽이지 마라 하고 만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러한 우상들이라는 것을 꼭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야지만 우상을 내가 만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존재를 내가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문화라는 그런 이름 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문화라는 이름 하에 우상을 또 만드는 것을 상당히 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뭐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뭐 굿이라든가 또 무슨 어떤 무슨 산신제, 무슨 풍향제, 또 뭐가 있습니까? 풍어제, 이런 것을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요.
저는 전에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 옆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큰 절이 있었어요. 단오 때가 되고 그러면 단오가 그러니까 그 석가탄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면 온 동네를 무슨 한 달을 전부터 이 연등을 달아갖고 한 보름 뒤까지 연등을 달아놔요. 그러면 한 40일, 50일을 뭐 연등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데까지. 그래갖고 제가 시청에 전화해갖고 아니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달고 교회 있는 데 갖다 달아놓고 이러냐. 그것 좀 치우라 그랬더니 그랬다고 또 어떻게 또 그 절에다 일러갖고 절에서 전화 와갖고 그 부목사님 나오라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참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 절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문화재 보호라고. 예, 절 조금만 망가지면 그거 다 보수하고 하는 거 교회 뭐 자기네들이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 문화재 보호라고 다 그걸 만들어주고 템플 스테이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련하는 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거기 와서 이렇게 외국인들도 뭐 이렇게 배우게 하고 뭐 하고 절 체험하도록 만든 거. 그 사람들이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을 다 보태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만들어내고 그런 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가 직업을 가져도 그런 것을 이건 문화입니다. 해도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돼지 머리를 납품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돼지 머리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뭐 돼지 머리는 뭐 편육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돼지 머리가 고사 지내는 데로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고사 지내는 데 이 물건들을 같이 납품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래갖고 거기 고사장에 들어가는 다른 음식들을 같이 준비를 해갖고 납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야, 신난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경고를 했죠. 이거 사업을 접으시라고. 그냥 돼지머리 처음에 팔듯이 거나 파시라 그랬더니 내가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듣지 않아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 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지를 시켰어요. 그 대피 기도의 순서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노예에다가 본인은 이제 상회 교회들 모임 노예에다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서 노예에서 판결이 난 것은 오히려 벌이 약하다. 교회로 다시 보내서 교회에서 치리하게 하라 해갖고 교회에서 면직됐던가 그래요. 뭐예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러면 슈퍼에서 술 파는 사람도 그거 다 제사상 올라가는 거니까 그 사람도 다 면직돼야 되고 또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 머리 다 이렇게 키운 거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도 면직돼야 되고 다 그런 거네요.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죠.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되는 것들을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급하는 것, 이 자체도 우상숭배일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다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거지. 그것을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큰 이런 어떤 조각상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어떤 탑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신적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럴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내 어떤 직업이나 내 활동들을 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어떤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또는 그것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경배하는 듯한 섬기는 듯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여행지나 이런 데 가면 그거 보면 꼭 조그만 연못 같은 데 놓고 분수 같은 거 막 있으면 어떤 애들이 뭐 이렇게 또그란 거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다가 막 동전 이렇게 넣으면서 재미로 막 넣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맞히겠다고 몇 번 던지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하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소원 비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런 거 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괜히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탁 하면은 그 순간에 딱 하면은 그것이 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영화나 드라마나 막 이런 데 나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해돋이가 갖고 해가 뜨면 거기다 소원 빌면 된다고 거기다 소원 빌고. 그거 다 우상숭배. 내가 그것에 어떤 형상에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산에 오르다가 뭐 돌탑 같은 거 쌓여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비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쌓아볼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적인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 그래서 그런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저는 뭐 섬긴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자리에 내가 습관적으로 거기 참석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사 자리, 제사하는 자리. 저는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앞에다 뭘 차려놓고. 그게 결국엔 그건 뭐예요? 그 즉시는 나는 그래요. 나는 내 양심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도 그냥 거기에서 있네. 다 그냥 그렇게 하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사하는 데 가서 나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는 건 몰라도 절대 그 동조하지 마시고. 그거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모습들을 정확하게 좀 지켜가는 모습. 나하만 장군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근데 그 히브리 여종이 하나가 저기 이스라엘 가면 저 북이스라엘 가면 거기 엘리사라고 하나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거려. 그러니까 그래? 그래갖고 그걸 왕한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그 선지자한테 고쳐달라고 하라고 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 당시에 아람이 상당히 힘이 있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아만을 보내라. 우리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고는 하는 얘기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도 필요 없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걸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는 나아만이 니네들 다 죽었어요. 우리한테 그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가다가 그래도 그 신하가 밑자에 번전이니까 한 번만 좀 들어가 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가 보지. 그걸 7번 담근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다시 가요. 가서 내 모든 거 이거 갖고 온 거 다 드릴게요. 싫어. 난 안 받아. 돌아가. 그런데 그 순간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누구한테도 어떤 신에게도 제가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도 내가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 지켜볼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어떤 얘기를 하냐? 제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왕이 연로하셔서 제가 왕을 모시고 왕이 저를 기대어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엎드리는데 그 신전에 가서 엎드릴 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부축하다 보니까 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부축을 해야 되니까 왕을 부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는데 그거만큼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 절하는 거 아니야. 난 절하는 거 아니고 그냥 부축만 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아.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딱 나니까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다 인정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앞에 그 정말 그 아람에 비하면 아주 힘없는 그 나라에 그것도 그 선지자 하나한테 그 엎드려서 그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리를 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만큼은 좀 용서해 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엄청난 결단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 오로지 우상만 섬기며 살던 그가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그 우상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거부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부축해야 되는 그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고사 이런 거 나는 못해. 나는 제사 이런 거 못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제사 때 되면서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뭐 어쩌고 명절 때는 오면 절도 안 하고 맨날 안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족들 싫어하는데 어떡합니까? 아유 평소에 자주 가시면 돼요. 평소에 자주 가시고 평소에 안부 한 번씩 물어보시고 평소에 용돈 좀 많이 주시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얘기 드렸나요? 저희 삼촌 외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외가족들이 안 다니시는데 둘째 외삼촌이 뭐 저희 무슨 행사고 뭐 이런 거 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장가를 가는데 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유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서 이제 그 부조 이렇게 축의금을 가져가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부조에 좀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부조에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가까이 어느 이제 뭐 그 사역하던 교회하고 가까워서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서 삼촌 그러고 이제 갔더니 맞이하면서 얼굴이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야 내가 날짜를 잘못 잡았어. 내가 토요일 날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라도 올 텐데 야 아들 내가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다음번에 토요일로 잡는데 일로 와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서 막 갖다 내주시는 거예요. 예, 공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 만약에 내가 그 교회 간다고 나타나지도 않고 부조도 안 보내고 그러고 있다가 갔으면 그거 누가 반겨주겠어요. 그러나 다르게 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도리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도리를 지킨다고 할 때에 욕을 먹는 것이 인간적 도리를 지키면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오히려 내가 날짜를 잘못 잡았다 이 말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걱정을 했는데 서운할까 봐 걱정을 하고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오히려 되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러한 자리들 그러한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할 자리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외의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인간적인 도리를 예의를 다할 것을 다 지키면 그러면 세상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전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도도 허락이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러한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 어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질투라는 건 뭐예요? 그게 좀 나쁜 의미잖아요. 시기하고 얘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 나보다 제가 쟤를 더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질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란 개념이 없으세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나 아니면 용서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질투란 말을 쓰시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신적인 의미를 주는 것, 나와 견주어서 신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죠? 뭐라고 나왔었어요? 예, 그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밑에 이렇게 쭉 나가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으시겠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3대 이르기까지 갚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요즘은 그거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해갖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막 해갖고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오해하는 해석입니다. 이 원어의 해석은 뭐냐 하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한 성향이 내가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성향이 내 다음 때에서 쉽게 바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대 3대에 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나의 모습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상숭배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되게 관용하고 그냥 그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 내 자녀들은 그것을 한술 더 떠서 그런 것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저를 하면 어때?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우상도 섬기고 또 그냥 좋은 거 아무거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신앙의 결단을 보이지 못하면 이것은 뭐예요? 그 다음 때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가정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부모의 죄 때문에 손자가 그 자녀가 손자가 그 증손자가 이렇게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 죄로 우상 숭배하는 자기 죄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자신들의 신앙들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보여준 본, 부모가 기도한 그 본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나아갈 때에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 발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어진 약속이고 그것이 이어지는 그 약속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었죠.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잘못하면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정말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지켜갈 때에
그 신앙의 복이 내 자손의 천대까지 이르는 복으로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 선조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 누가 모세라고 아버지가 지었겠어요? 또 뭐 저기 무슨 무슨 석가 뭐 이렇게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내 조부에게, 내 그 증조모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저와 또 저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순천 가곡교회 111년의 역사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으로 쭉 믿음의 가정들을 이어온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을 내 때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 못해서, 그래서 내 밑으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2대 3대 가면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대 3대 무슨 1000대 이거는요 그 중심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배우느냐, 어떤 신앙의 열매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때의 신앙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가정에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어떤 견줄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됐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서도 절대 안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우상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에 빠져갖고 그러한 것을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그러한 무슨 재수가 없네, 운수가 없네, 뭐 이런 말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을 내 후손이 배우고 그 후손이 배우고, 그래서 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다른 집안들 다 예수 안 믿어도 내 사랑하는 후손들, 그때 천국에서 기다릴 때에 자 우리 후손들 한번 모여봐라, 구름대같이 막 넘쳐서 이 달려오는 그들을 발견해야지 좋지. 몇 명, 서너 명 왔는데 야 나머지는 어디 갔냐?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들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기는 우리의 이 신앙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확실한 그러한 신앙의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들로 내 후손들, 내 그 후손들까지 이 신앙을 연결하고 또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일찍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전도함으로 또 부모의 신앙으로 조상의 신앙을 따라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사온데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아버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하여 줄 수 있는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상의 습관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인다운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